자, 우리가 이제 기타 교리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안식일 날짜라든지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이제 십자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170쪽으로 가보면 첫째, 둘째, 이제 셋째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 날짜와 관련된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런 그 학설이고,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태양 숭배의 날이 있었고, 그 태양 숭배의 날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들은 그날, 부활하신 그날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날 또 태양 숭배의 날인데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서 그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날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10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일, 이것들은 이제 뭐 교회 회의에서, 그건 이제 로마 이제 가톨릭의 그런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진 것이지만, 우리 이제 개신교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뭐 성탄절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님의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만찬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기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 항상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도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날에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태양 숭배의 날을 일부러 택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날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모였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바로 다음 날, 일요일 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또 바울서신으로 들어가면 헌금도 그때 하고 또 주님의 날 만찬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고 또 애찬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만찬을 이제 겸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5월 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언제 태어났을까? 몇 월 며칠 날 또 심지어 몇 시에까지 몇 시에 태어났을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금요일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서 주님의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그런 그 성장, 성숙 이런 모습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감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이런 게 본질이고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지. 재림 날짜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틈을 자꾸 이렇게 벌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제시하면서 이 날짜 맞나요? 이러면은 이거 어느 단체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면서 의심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디도서 3장에도 보면은 그랬죠? 이단자들을 만나게 되면 권면을 하고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뭐 상대할 이유도 없고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교 방식 있고 한데 이것은 제가 이제 틈틈이 설명하신 것처럼 6월 절기라든지 이런 성탄절이라든지 그런 날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리고 어머니 신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이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살펴볼 시간인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또 신천지의 그런 그 어두운 면이 이제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천지의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만일에 그 신천지는 이제 오늘날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진리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또, 현재 임해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자기네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에 소속해 있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신천지의 그 대표자가 또 이제 공개 사과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정체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제 숨겨왔던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적인 이건 촌각을 다루는 이제 시간인데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세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도 하고 또 비판도 이제 또 받았던 그래서 이제 사과까지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점은 그거예요. 자, 왜 자신들의 그런 그 정체를 갖다가 왜 숨겨야 하는지. 그렇게 올바른 신앙관 또 참다운 그런 계시록의 실상 또 진리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런 단체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올바른 그 신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숨기고 또 그렇게 이제 그 단체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이제 성경 속으로 가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빛이 참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빛을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 가운데로 점점 또 이렇게 후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비추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어떤 잘못된 사상의 틀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비 이단 그런 그 교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교는 이제 영생교가 있었는데 그 교주도 결국은 죽었어요. 영생불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신앙, 우리가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육체 몸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복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음부,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지복세계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의 개념을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이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랬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서 그 8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장차 부활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지는 전인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이 몸이 죽지 않고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냐면, 항상 이 사탄 마귀의 그 수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도구로 해서 들어온다고요. 사람이 막상 죽음에 임박하면 막 두려워 떨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 돼 버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 육체, 이 몸이 죽지 않고 100세가 넘고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육체, 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헉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전도하지 못하면 이제 벌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14만 4천 명이 동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성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신천지의 본부는 이제 저기 과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 자기가 서 있고 앉아 있어야 될 그런 그 자리가 있으니까 뭐 액수 얼마, 뭐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온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이제 영혼 신인 하빌이라고 하는 영생불사의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보니까 뭐 꽤 많은 14만 4천 명 훨씬 뛰어넘어서 곱절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제 평화 운동으로 전환해서 이제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뭐 평화 얘기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뭐 강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상을 많이 이렇게 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과 형태 이런 걸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만나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는지, 또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예배였는지, 아마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도 이제 어느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또 이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접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173쪽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단체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접근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무료 성경 학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였고, 또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제자 훈련원이라든지 뭐 열린 성경 교육원, 또 모퉁이 돌 선교회부터 해서 또 총회 신학원 이런 타이틀로도 좀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기차 타고 서울 오락내리가면서도 이제 보여지기도 하던데, 또 참사랑 이제 선교라든지 뭐 하늘 씨앗이네, 하늘이란 말을 또 많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하늘 씨앗 선교라든지 엠마오 선교예요. 엠마오 같은 것도 얼마나 좋아요. 저쪽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 주님의 그런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입장에서부터는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또 그들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 본래 이제 엠마오라는 것은 이제 따뜻한 물, 온천수와 같은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보면은. 그것도 보니까 마치 또 주님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뜨겁지 않았더냐? 또 이런 이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든지 뭐 힐링센터, 또 세계 선교 공동체, 좋은 이름들은 다 같았어요. 한국 상담 협회라든지 뭐 이런 좋은 단체들. 요즘은 이제 뭐 심리 분석이라든지 또 혈액형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접근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쪽 단체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섭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더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겠고,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또 교회 중심으로 이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낚아가지고 미혹하는 단체가 참으로 많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 보면은 이제 태동 및 발전이라든지 뭐 조직 구성 있고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양과 뭐 1학년들이 주로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적절하지 않고 이제 주요 교리 핵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6쪽으로 가보면 이제 주요 교리,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신론,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 또 기타 교리 이 책의 이제 서술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2개월 과정의 그런 그 성경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죠. 성경을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못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39권과 27권, 66권이라면 이 39권을 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 가운데도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또 시편.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24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또 말씀하신 이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런 그 역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서 보통 이렇게 세 부류로 모세, 오경,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시편, 그리고 선지서를 이제 대선지서하고 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잠입해 와서 이제 파수꾼의 그런 그 역할들을 또 정탐도 이렇게 하고 해서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다 알아요. 예수님의 그런 그 예언과 성취, 예언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큰 테두리에서 예언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런 정도만 알지 구약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이 이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약점도 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2개월은 이제 성경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또 4개월까지 3, 4개월은 또 성경의 예언풀이라든지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니까 또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참으로 성경적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이제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와 또 말세에 대한 내용 또 요한계시록의 어떤 새 언약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일단은 이제 이거는 다른 어떤 그 단체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말씀으로 변증해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한두 번 권면해 보고 듣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적절한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과 신약은 무효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무효라고 하냐면 이제 이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3등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과 그다음에 신약. 그럼 이제 신약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따로 떼어서 이제 3등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3등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 히브리서 7장에부터 이렇게 가보면 성경을 크게 처음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렇게 2등분 했어요. 처음 언약은 구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은 신약이고요.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3등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시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이제 않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런 이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성경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어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장면까지는 비유 아니면은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경에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안 풀어주셨을까? 다 풀어줬어요. 씨 뿌리는 자의 그런 그 비유에 대해서도 다 그 풀어주잖아요. 네 밭,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그래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비유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또 다른 표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도래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요,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또 부활의 의미가 뭐고, 이것들은 이제 서신서에서 그 의미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져서 신약 27권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이제 풀어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누군가가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고 했잖아요. 신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도 보면 이제 보혜사 이런 개념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됐고 또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혹이라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자리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부족함을 참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동영상 강의 듣고 또 때로는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고 방 안에 또 있어야만 되고 이런 갑갑함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인데 힘내세요. 우리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항상 이제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